제4장.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리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타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며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물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으매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사사기 4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에 자주 등장하는 언어는 왕이 없음으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후
입성케 하신 이후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고 왕 대신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 율법, 그 법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소견의 옳은 도로 행하며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었죠. 그들에게는 왕이 필요했습니다. 즉 이 왕은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신앙적 모범을 보일 왕이 필요했던 것이죠. 저 사사기를 지나며 그들은 왕을 갈망하는 신앙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남은 잔당들과 함께 거주하게 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는데, 하나는 그들이 힘이 없어서 몰아내지 못한 것과 두 번째는 힘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족속들을 그들의 노역을 위하여 활용하기 위해 그들을 몰아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지 못해 그들은 가나안의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을 들어 그들을 괴롭게 함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방편을 사용하시는데요. 이 과정 속에 사사들을 활용하십니다.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등장하죠. 6명은 내용이 많이 있어서 대사사로 불리고 나머지 6명은 내용이 적어서 소사사로 불립니다. 우리는 어제 사사의 샘플, 모범이 될 수 있는 온니엘을 보았고요. 그리고 장애를 갖고 있었던 에훗을 보았고, 그리고 이방인 출신,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다문화 출신의 삼가를 보았습니다. 온니엘을 가장 모범적인 사사로 등장시키고 그 위에 등장하는 사사들은 하나같이 그 시대에는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주목받지 못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냅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사사로 드보라가 등장을 합니다. 드보라는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인물 중에 하나이고, 또 오늘 사장을 읽으면서 이 이야기가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진행됨을 보게 됩니다. 에훗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여호와께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솔 왕 야빈이 이스라엘을 점령하여 그들을 괴롭게 하게 됩니다. 이 하솔 지방은 갈릴리 위쪽 지방, 오늘 본문에는 이 납달리 지파가 등장을 하는데요. 납달리 위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납달리 지역과 스불론 지역, 다시 말해 이 갈릴리 일대를 이 하솔 왕 야빈이 이제 정복하고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강력한 무기는 철병거였습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탱크 정도라고 할까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철기 무기를 갖게 된 게 사울 때였습니다. 사울 때에 철로 된 칼이 두 자루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사울이 갖고 있었고 하나는 그의 아들 요나단이 갖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군대들은 철로 된 칼이 아니라 청동으로 된 칼을 가지고 있는 거죠. 청동과 철이 서로 부딪히면 청동은 그냥 다 잘려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철병거를 갖고 있었다는 것은, 그것도 무려 900대를 갖고 있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상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죠.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20여 년 동안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 당시의 고통은 실제로 식민지로 만들었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전까지 주변의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괴롭혔다, 이런 뜻은 조공을 바쳤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열심히 한 해 동안 농사를 졌는데 이걸 다 적국에게 바쳐야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그들이 시시때때로 침입해 들어와서
그들을 약탈하거나 혹은 여인들을 그리고 아이들을 종으로 몸종으로 끌고 가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못 살겠는 거죠. 20년 동안 그들은 굶주리고 빼앗기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라고 부르짖자 하나님이 사사를 한 명 세우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드보라입니다. 여선지자 드보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여자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신 것이 여기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왜 그러면 이 여선지자 드보라를 사용하셨는가? 그 이유는 이 당시 남자들 중에 쓸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결함이, 거룩함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당시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통로로서의 사람이 이 드보라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비슷한 장면이 어디 있냐면 이 마지막 사사가 엘리 제사장이거든요. 엘리 제사장 이후에는 이제 선지자의 시대가 되어버립니다. 왕이 서기 때문에 선지자의 시대가 되죠. 사사는 통치자로서의 왕과 비슷한 모습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달하는 선지자의 모습을 함께 갖고 있었는데요. 이제 왕이 세워지니까 이제 사사의 개념은 사라지고 왕과 선지자로 분리가 됩니다. 마지막 사사 엘리 때에 사무엘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환상이 희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고 이스라엘 가운데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택한 자가 누구냐면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었죠. 어린 사무엘이 성막에서 수종 들고 있을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부르시죠. 하나님이 드디어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기게 된 것이죠. 사무엘, 어린 사무엘. 그래서 그 어린 사무엘이 처음 받은 것이 엘리와 그의 가문의 마지막 모습을 전달하게 되고 그 이후에 선지자로서 활동하게 됩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은 선택하셨는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오늘 이 드보라도 똑같습니다. 수많은 남정네들이 있었지만 수많은 용맹한 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이것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즉 사사로 쓸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에 바로 이 드보라가 사용이 된 것이죠. 이 드보라가 여성이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완력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대신하여 한 군대 장관을 세우는데요. 바락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배경은 알 수가 없어요. 아마도 그 납달리 지역에서 힘 꽤나 쓰는 그런 장수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슷한 구도로 가고 있는데요. 하솔왕 야빈이 있습니다. 야빈이 직접 싸우지 않고 그 밑에 시스라라는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이 시스라라는 이 이름이 히브리식 이름도 아니고 그 지역에서 쓰던 이름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스라는 이름이 아주 먼 용병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가 추측을 해봅니다. 이스라엘에는 드보라라는 사사가 있고요. 드보라가 직접 싸우지 않고 그가 용병처럼 부른 바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시스라와 바락의 전쟁이 되는 것이죠. 드보라가 바락을 불러서 하나님이 너에게 전쟁을 명하셨다. 나가서 싸워라 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이 바락은 머뭇거립니다. 다른 말로 이제 거절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절의 의사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당신이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안 나가겠습니다. 성경에서는 굉장히 부드러운 표현으로 나와 있는데요. 좀 이것을 거칠게 표현하면
아니 당신이 전쟁 못하니까 나보고 대신 나가라는 거 아닙니까? 당신이 여자라서 전쟁 못하니까 대신 나보고 나가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내가 900대의 철병거와 어떻게 싸웁니까? 그리고 군대를 이제 10,000명 모집한 거예요. 10,000명의 숫자가 우리가 좀 크게 느껴지지만 이 당시 전쟁에서 그렇게 뭐 대단한 숫자는 아닙니다. 아니 이 사람들 데리고 나가서 지금 전쟁하라고요? 당신이 같이 가면 나도 나가겠습니다. 당신은 안 싸우면서 나 혼자 가서 싸우라고요?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자 이 드보라가 오늘 성경에는 역시 부드럽게 표현되지만 갑자기 훅 올라옵니다. 열받은 거죠. 나도 갈 거라고. 나도 갈 테니까 가서 싸우라고. 그런데 이번 전쟁은 당신에게는 영광이 안 돌아갈 거라고. 여인의 손에 의해서 시스라가 죽게 될 거라고 하면서 약간 짜증 섞인 그런 대화가 오고 갑니다. 근데 이거는 제 머릿속에 이게 상상되는 거지. 진짜 알고 싶으면 가셔서 드보라 누님에게 좀 물어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제가요, 이게 성경을 보면 신기한 게 대화 속에서, 장면 속에서 막 상상돼요. 막 어떤 톤으로 얘기했을지, 어떤 감정이었을지, 어떤 표정이었을지 막 이게 상상돼요.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전쟁에 나가서 이 바락의 군대가 이 시스라의 군대를 몰고 가서 다볼산 밑에서 그들을 이제 물리치게 되는데요. 이때에 한 장면을 하나님이 마치 복선처럼 깔아줍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전쟁의 이야기, 앞에 바락을 부르는 장면과 뒤에 바락이 승리하는 장면, 그 사이에 그 중심에 무엇을 놓냐면 11절에 이 헤벨이라는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그래서 이 겐사람 헤벨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앞에는 바락을 부르는 장면, 뒤에는 바락이 승리하는 장면, 요 사이에 두어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라고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날처럼 뭐 빨간 글씨나 혹은 양이 많아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이런 방식을 쓰지 않고요. 문학적인 방식으로 무언가를 강조하는 방편을 씁니다. 이게 교차 대조법이라는 방법인데요. A와 A 다시 그리고 그 사이에 B를 둬서 양쪽에 이 내용 중간에 어떤 내용으로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 겐사람 헤벨을 등장시켜서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겐사람은 모세의 장인이라고 되었는데요. 나나주에 보면 처남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이 장인과 처남은 같은 단어인데 이것은 결혼한 아내의 이 가족들을 호칭할 때, 손 위의 사람을 호칭할 때 보편적으로 씁니다. 그래서 장인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하고 처남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장인은 이드로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드로하고 호밥하고 같은 사람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호밥이 장인이고 이드로는 이 장인의 아버지다라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장인이라는 단어 번역보다는 처남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옳다고 봅니다. 이드로는 장인이고 이드로의 아들 호밥, 다시 말해서 십보라의 오빠나 동생 되어지는 이 호밥이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에 같이 오게 됩니다. 모세가 이 호밥이 집으로 돌아가려 하니까 가지 말라고, 우리의 눈이 되어달라고, 그래서 너희들은 광야에서 오랫동안 살았으니까 지형과 길을 잘 알지 않냐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가자고. 그런데 이 민수기에 보면 이 호밥이 같이 가겠다 안 가겠다 그렇게 의사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겐사람이 포함되어 살아간 것을 보아서 호밥이 같이 동행하였고 가나안 땅에도 같이 들어온 것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헤벨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방인입니다. 미디안에서 양을 치던 이드로의 후손이었던 겐 사람 헤벨이 가나안 땅에 같이 들어왔고, 이 사람이 사하나임 상수리 곁에서 그의 후손들과 함께 성읍을 만들어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시스라는 궁지에 몰려서 자기 군대가 다 무너지게 되어지자 이 겐 사람 지형으로 도망을 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다른 종족의 사람들이었는데, 성경을 보니 그들과는 화평하게 지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아군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곳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장막으로 들어가는데 바로 이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곳에 몸을 숨기죠.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니까 자기를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불을 덮어줍니다. 그리고 물 좀 달라고 했더니 우유를 주면서 그에게 편안히 쉬라고 합니다. 오랜 전쟁으로 육신이 피곤했던 이 시스라는 어느새 잠이 들어버렸고, 이 야엘은 장막에 밧줄을 고정시키는 말뚝을 가져와서 그의 관자놀이에 대고 망치로 내려쳐서 이 말뚝이 관자놀이를 뚫고 땅에 박혀서 죽게 되어지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는가, 성경에 있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싶은가. 이스라엘 땅 가운데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겨 그들은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이 이 남성 위주의 사회 속에서 남자들 중에 사사로 쓸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존중받지 못했던 여자를 사사로 세우시죠. 이 드보라를 통해서 전쟁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바락을 군대 장관으로 세워 전쟁을 치르게 하는데, 하지만 그 상대편 군대 장관은 누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가? 이스라엘의 남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게 아니고 이방인의 헤벨이라는 사람의 아내. 계속 낮아지는 거죠. 남자 사사가 아니라 여자 사사, 남자 군대 장관이 아니라 이방인의 남자의 아내 야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여자라는 연약한 자를 사사로 들어 쓰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 출신의, 그것도 또 여자,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진 이 야일에 의해서 당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시스라를 죽게 한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구원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이 구원이 낮고 더 낮은 사람을 통해서 구원이 일어납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전혀 알지도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목하지도 않았던 이방인의 아내 여자에 의해서 군대 장관이 죽게 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이것만 있으면 정말 내 삶이 행복해지고, 이것만 있으면 내 문제는 다 해결될 것 같은, 내가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삶에 정말 중요한 문제 해결점은 내가 원하는 거기에 있지 않고, 내가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내가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던, 나는 너무나 하찮게 여겼던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경찰이 되고 싶었던 사람이었고, 이 경찰이라는 것은 저에게는 그 신분 상승의 그런 도구였었고, 성공하고 또 아버지에게 나를 입증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버지하고 관계가 좋지 않았었는데요. 아버지에게 내가 복수할 수 있는 방법이 내가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였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경찰이 못 됐죠. 예. 경찰이 될 수 있는 학교에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을 때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아버지에게 나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게 그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저는 누구나 비슷한 생각을 하죠. 내가 싫어하고 내가 원수 되어지고 이런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방법이 내가 성공해서 그 모습으로 복수하려고 하는 것이었죠. 그 이후에는 아버지와 관계는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뭔가 더 중압감이 생겼어요. 더 성공해야 될 것 같고 더 잘난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담감이 막 생기게 되었죠. 그런데 아버지하고 관계가 좋아지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군대에서 성령으로 충만했던 그 시절에 하나님이 제 눈을 열어주셨어요. 제 눈을 열어주셔서 아버지를 이해하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언어, 행동, 삶,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아버지가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버지가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도 저에 대한 기대감이 컸거든요. 근데 그 기대감이 다 무너졌을 때 아버지도 저에게 많이 실망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아빠한테 한마디 듣고 싶습니다. 창현아, 내가 참 아들 잘 뒀다. 이 말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것을 계속 기도가 되었고, 아버지에게 저는 성공한 모습으로 아버지하고 말도 거의 안 했어요. 아버지 얼굴도 안 보고요. 정말 이게 멀리 있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해되어지고 아버지가 받아들여지게 된 다음부터 아버지하고 대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하고 농담을 하고요. 아버지랑 같이 밥을 먹고 한 번은 아버지를 위해서 제가 요리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김치찌개. 근데 김치찌개를 하는데 짠 거예요. 그래서 물을 부었어요. 그래서 싱거워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소금을 넣었어요. 또 짠 거예요. 그래서 또 물을 또 넣었어요. 이게 한 3번인가 4번 반복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저녁에 제가 요리했으니까 오셔서 드시라고 그래서 드렸더니 이건 김치찌개가 아니라 김칫국이라고. 그래서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 기억이 납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한 거냐면 아버지하고 관계가 점점점 좋아진 거예요. 저는 성공해서 아버지에게 칭찬받고 싶었는데 아버지하고 관계가 점점 좋아지고 친밀해지면서 아버지가 그 얘기 하셨어요. 정말 제가 알려드린 게 아닌데 아버지가 창현아, 참 나는 아들 잘 뒀다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몇 년 있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죠. 저는 아버지에게 인정받는 방법이 아버지가 인정할 만한 그런 성공의 모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아버지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을 때 그때부터 일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정말 작은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한 예를 드린 거예요. 제게 있었던 일. 우리 성도님들도 삶을 돌아보면 주님께서 저와 유사한 그런 간증들, 그런 사건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어쩜 지금 우리에게 이 시스라와 같은 큰 장애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철병거 900대처럼 내 삶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장애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그 다윗 같은 용사 혹은 용맹한 모세와 같은 그런 지도력 있는 그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방인 출신의 그의 아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 작은 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점을 어디에 두는가? 바락에게 두는 것도 아니고요. 이 작은 여인 야엘에게 두는 것도 아니고 작은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관심을 둬야 되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그 큰 사건이나 큰 이적이나 그게 아니고 작은 것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작은 것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삶의 변화, 문제 해결을 큰 역사나 큰 이적을 통해서 벌어질 것처럼 기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크시기에 큰 일을 행하실 것을 꿈꿉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작은 자를 들어 주의를 하시고 작은 사건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심을 봅니다. 우리가 작아 보일지라도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비록 작아 보이고 내 삶이 무가치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인 되심을 늘 잊지 않는 소풍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